자, 오늘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는 키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는 키예요. 다시 얘기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에는 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 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회개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회개를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신이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예수 믿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회개 먼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를 똑바로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무거운 주제예요.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 심판 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양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다. 그리고요, 나아가서요, 주님을 따르는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줄 터인데 누구도 내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내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갈릴리 마을로 와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내 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을 내게 모시려면 뭘 해야 돼요? 예,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예, 이게 회개예요. 결국 회개와 겸손이 연결된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한 자만이 겸손해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던 죄인된 인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인간이 저지르는 죄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을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것들이 다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 모든 행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포함된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소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난 삶의 모든 과거의 삶이 다 죄였구나 하고 깨닫고 후회하고 또 낙심하고 또 반성하는 거. 그것들이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는 그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교만한 인간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사람들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자각, 죄의 깨달음. 말씀을 들을 때 애통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 생각이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또 내 마음대로 해놓고 또 두려워요. 하나님이 또 이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또 하나님이 괜히 징계하시면 어떡하지? 매를 드시면 어떡하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하느냐?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 회개에 이르게 만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지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모든 깨달음에 대한 돌이킴. 다시 얘기해서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그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얘기를 하죠. 겉으로 회개한 척하면서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니 너희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 말씀 뒤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뒤에 회개하는 사건을 적어놔요. 자, 시작.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던 예수께서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를 보셨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다.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소.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던 삶을 따라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살던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삶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회개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름으로써 이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죠. 성경의 예를 보니까 나는 지금 땅을 샀기 때문에 땅을 보러 가야 됩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보러 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못 나갑니다.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대고 있죠.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한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오라고 부르시자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남겨놓은 채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됩니까? 아버지를 남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을 회개한 사람, 이 사람만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가르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회개하고 내가 원하던 길을 가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낮에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듣다가 깨닫지 못하면 밤에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하면 주님이 아주 소상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낮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왜 말씀대로 살 수 없었죠? 나는 오늘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가 부족하구나. 마음은 원하지만 네 기도가 부족하구나 라고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회개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주님이 말씀이 들려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나머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오직 뭐 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삶을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네.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그 은혜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셔서 마침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 복음서에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느냐?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영생인데 주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인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 시작.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앞부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갔고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한 번만요? 아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이 사람만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생명 대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자기 삶의 모든 것, 자기의 가고 서는 모든 것, 자기의 결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리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결단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불러도 누가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오늘 주님이 저기 가라고 하는데 못 가. 아파서 못 가. 바빠서 못 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가. 못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악한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는 고난, 고통, 죽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가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범사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다시 얘기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에 이끌려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어느 날 한 번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드뭅니까? 이것이 경건의 훈련의 핵심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 순간마다 날마다 어디든 무엇을 하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누구와 있든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이 시대의 삶은 날마다가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잠깐 있을 때, 목회자들은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때 잠깐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요.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그렇게 살았다가 그렇게 안 살았다가 그렇게 살았다가 그렇게 안 살았다가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어 번역본으로 읽으면 조금 더 쉽죠. 자, 시작.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욕망과 평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 욕망과 나의 편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만 따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안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하니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라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왜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얻어야 구원이고 영생인데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버려야 돼요?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약속한 구원과 영생을 받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자, 회개한 자만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린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다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할 때 못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약속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그러나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또 여러분이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면 받는 조롱과 비난과 고난을 생각해서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면, 그거를 두려워하면 인자도 장차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면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당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과 또 불이익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러워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얻게 되고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만 가르치시고 마른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왜 이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시작.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고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는 알지를 못해요. 또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치르셨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그것은 무시한 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만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요.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비록 십자가에 죽지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지만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뒤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벌거벗겨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들려 올림받는 것,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 말씀대로 살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며 들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다가 지치거나 낙심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게 와요. 저에게도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어떤 일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겪으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처럼이요. 예수님처럼. 올 한 해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되거나 지치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로부터 새 힘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그는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얇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탈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매우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굉장히 경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달리신 이 십자가를 내가 직접 느낀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저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채찍을 맞아 살이 다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경솔하게 생각하면 신앙은 정말 가볍고 우스워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지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 회개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저절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어 놓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나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것을 회개라고 그랬죠. 이후의 삶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믿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이 한 말씀과 똑같이 지금 문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영생을 누가 받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받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것이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회개했구나. 저 사람은 이제 영생을 받겠구나.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사람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나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신학을 했던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위해 모든 계획과 나를 위해 세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릅니다. 행여나 이것을 조금 내비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내가 묻어뒀던 숨어뒀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제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한 가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바울의 목표는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없어요. 자기의 꿈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꿈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식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맞아, 아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안 사라진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남아 짓는 것이
멸망당할 자들에게 어리석게 들립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 곧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것이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 1장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마음을 짓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심이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들은 누구도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듣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 예,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 그에게 이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대요. 어떤 방법으로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스러운 경륜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성령을 받지 않는 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요, 겸손하게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영생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 곧 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고 나도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를 초점을 두고 기도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 능력을 받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약속한 성령을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고 믿고 구하여서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 곧 신령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서 비롯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져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은 오직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왜? 영적인 일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금방이라도 성공할 것 같은데 미련하게 왜 그렇게 살으라고 하지?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보려고 노력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알았다고 해서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이 사순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개도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진짜 회개가 돼요. 그 회개의 영이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살을 다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삶의 자리에서 온갖 더럽고 악한 죄를 지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 교회가 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엽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시작.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건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사건이 믿는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이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모여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그게 일어납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럴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심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 모인 곳에 역사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더 은혜가 되느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넬료 얘기죠.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여기서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들을 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회가 왜 모이느냐?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 위해 성령이 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유형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도 이 시대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령이 찬양하는 자들 위해 임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이 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과 찬양을 무기로 삼아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성물이 부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선물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죽었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사명이 있다면 기도회를 우선순위하고 동참하셔야 돼요. 그러나 물론 각자 여러분의 지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각자가 성령께서 물어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못 나오거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될수록 그 사람도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기도지, 나오고 못 나오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지피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면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들, 또 준비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헌신할 때 올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